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골프를 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익숙한 용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은 없는데요. 골프를 칠 때 이제 보면은 그 정해진 타수보다 한 타를 이제 적게 치면 이것을 버디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작은 새가 이걸 도와줬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정해진 타수보다 두 타를 적게 치면 이제 이것을 이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독수리가 이걸 도와줬다, 뭐 이런 의미를 담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가 하면 정해진 타수보다 세 타를 적게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홀인원 한 번 쳐서 이제 그 컵에 넣는 이 홀인원을 하는 것만큼이나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가리켜서 알바트로스다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요, 이 알바트로스가요 새 이름입니다. 독수리보다도 한 타를 더 줄여줬으니 이 독수리보다 더 큰 새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의 길이가요, 이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 길이가 무려 4m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 알바트로스가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별명이 뭐냐 하니까 바보새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별명을 가졌냐 하고 봤더니요, 이 새가요, 이 양쪽 이 가로의 길이는 4m에 육박을 하는데, 반면에 이 머리부터 이 다리까지 이 세로의 길이는 1m가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딱 봐도 비율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새가 평지에서 한번 이제 걸으려고 하면요, 그 뒤뚱뒤뚱 하는 모습이 이게 참 웃기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가 하면 또 이 새가 이제 한번 날기 위해서는 이제 힘차게 뛰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뛰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보기가 안쓰러울 지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를 보고 사람들이 바보새다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보새라는 별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제 이 알바트로스가 이 독수리보다도 더 위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이 이유, 이게 뭐냐 하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 때요. 이 보통의 새들은 바람이 심하게 불면 이제 이게 날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는 이제 자취를 감추고 잠시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바트로스는요, 이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마치 그때를 위해 창조된 새 마냥 그 거센 바람 속에서 자신의 그 긴 날개를 딱 펴고요,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새가 날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날기 시작을 하면요, 이 새가 한 번 공중에 떠올라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무려 6일 동안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새가요, 이 바보새라는 별명 말고 또 하나의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요. 바보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바보새라고 불릴 때 마치 그때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직접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살펴봤지만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무려 3만 명이나 죽는 이런 이제 패배를 당한 게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나요? 그런가 하면 이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엘리 제사장마저 죽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물리적으로 이 모습을 봐도 참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그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영적으로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영적 리더십이 부재하게 되는 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 아닌가요? 이렇게 하다가는 과연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는 한 건지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 사무엘상 초반부를 쭉 살펴보면서 이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 모습이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참 이 바보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닌가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이 5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느냐 하고 봤더니, 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4장에서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이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 옆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니까요,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신을 다시금 이제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뭔가 지금 어떤 일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요, 5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라고 하는 어떤 재앙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 아스돗 지역을 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스돗 사람들이요, 자신의 지역이 망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그곳이 이제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드에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5장 9절 말씀 보시면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지금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갔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재앙을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심히 큰 환란이, 이 갈수록 이 더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랬더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또 결정을 하냐 하니까 한 번 더 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이러는 겁니다. 5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한 번 더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까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지금 보시면요, 이 에그론에서 가장 심했던 것 아닙니까? 사망의 환란. 그러는가 하면 죽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치셔서 독한 종기,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요,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5장, 이것이 지금 이 5장의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이 5장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 하니까요, 지금 5장의 스토리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같은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저희가 지난주에 4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바보처럼 물리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영적으로도 힘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5장에서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거 같이 살펴봤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히 실패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오늘 5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사실 지금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던 것 아닙니까? 이 항상 옆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조금만 더 하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혼자서 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하나님이 혼자서 블레셋을 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혼자서 블레셋을 치고 계시는 이 상황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스토리가 뭐였냐 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겨우겨우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만나게 됐던 게 뭡니까? 홍해 바다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방금 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백성인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이 홍해를 만나니까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나게 되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홍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너무나 바보 같은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뒤편으로 옮겨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14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뒤편에서 애굽 군대와 싸워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스토리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고 하는 어떤 고난 속에서 이제 구해 주시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다음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걸은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을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들의 적과 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 뭐였습니까? 이 스토리, 홍해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14장 31절 말씀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다음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더라. 제가 한국에서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저희 같은 반에서 이제 공부를 하던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 이분도 이제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요. 이제 이분은 저처럼 이렇게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이제 신학교로 바로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느즈마키 신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꽤 큰 기업을 다니셨고요. 이제 거기서 상당한 지위까지 이제 오르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느즈마키 부르셔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신학교에 오신 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요, 이제 저 같은 그 가난한 그 전도사들, 어린 전도사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참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요, 이런저런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분을 얼마나 많이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꼭 맛있는 걸 사주셔서 존경한 건 아닌데요. 아무튼 이제 시간이 흐르고요. 이제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사역을 쭉 해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던 중에 최근이에요. 이제 우연히 다른 이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그 소식을 제가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거든요. 한국에 계시는데 이제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딱 받으셨는데 위암과 대장암이 4기라고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 수술을 하려고 약속을 잡으시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셔서 이제 몸을 이제 개복을 하셨는데, 열어보니까 이 암이 12지장하고 췌장에까지 전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 소식을 이제 저희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목사들끼리 쭉 전해봤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다행으로요, 이 수술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끝난 겁니다. 이제 이분이 수술을 마치신 후에 중환자실에 한참 계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몸을 좀 회복시켜 주셔서 일반 병실로까지 옮기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카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최근 한두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카톡으로 이 목사님과 오랜만에 이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한국에 계시면서 이제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연세가 저보다 한참 많으시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6번이나요.
청빙을 받으셨는데 6번이나 마지막 순간에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제 이분이 신학을 조금 늦게 시작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려를 하시는, 이게 혹시 경험이 좀 부족하지는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 소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마음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셨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 또 기회를 기약해 보자 이러면서 계시는데, 지금 그러던 중에 몸까지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요, 이 목사님 카톡에다가 솔직히 나의 마음이 이랬다 그러면서 쓰시는데 뭐라 하니까요, 처음에는 그 암이란 소식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 또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이런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하나 지나가시면서 결국에 이 목사님의 그 맨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니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요, 카톡에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식사로 죽이 나왔습니다. 죽을 먹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 카톡을 읽는데 얼마나 많이 제 모습이 반성이 되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다가 죽 먹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살면서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지 이분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놓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지금 이와 같은 이 17절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이 일을 경험시켜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이어지는 18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보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 계신 건가요? 그 실패 속에서 너희는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승리요,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셔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으셨던 결과가 뭐였나요?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앞으로 가세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금 7장이에요. 이때까지 지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 아닌가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연약한 게 뭐냐 하니까 그래 인생을 살다가 가끔씩 이제 바람이 좀 거세게 부는 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바람을 맞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찾아왔다. 이 바람이 나를 실패로 몰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 그 바람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더 멀리까지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그 바람을 타고 가고 있는데 나는 한 거 없이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속 제 마음속에 들었던 그 찬양입니다. 반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떠오르더라고요. 때로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잘 안 될 때도. 근데 내가 잘 안 될 때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 뭡니까? 나는 너보다 크니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너는 내게 와서 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이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 뭡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인생길 살다가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나는데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인생길 가운데서 때로 나의 모습이 만신창이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길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할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의심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